여기 날 때부터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질병이 있죠.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병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시죠. 당시 문화상으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한 이게 어떤 소문이 도냐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또한 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대놓고 수군수군 할 정도로 마을에서는 되게 유명 인사였어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말라고. 더러운 사람이고 저 부모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 아들이 고통을 받냐.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과 부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실패한 삶이라고 얘기했고 너희는 망가진 인생이고 죄의 값을 치른다고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를 하죠.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당연한 답, 이미 정해진 답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인 게 이 사람 잘못입니까? 이 사람이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이미 확정짓고 있었죠. 제자들은 말을 하고도 어이없을 겁니다. 둘 중에 답이 있는데 예수님은 답하겠지. 예수님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셨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고통을 받는 거야. 아니면 저 맹인은 어렸을 때 누구를 때리고 유아 때 누구 때려가지고 어떤 어른한테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 왔습니까? 뭐가 발달했을까요? 청각과 촉각이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평생 동안 어떤 말만 듣냐면 비판과 비난의 소리만 듣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요한이 일부러 간접적으로 좀 암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 옆에 이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앞을 평생 동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청각이 되게 발달해 있죠. 평생 동안 무슨 말 듭니까? 네 잘못이고 네 부모 잘못이고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넌 망가진 인생을 당연히 살아야 돼 라는 말을 듣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말에 따뜻한 말로 들리죠.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래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형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영광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태어나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현장에 있었을 거라고 전 믿어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고 울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나요? 여러분,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라나면서 주위의 평가를 듣고 자랍니다. 평가. 너 1등 했니? 2등 했니? 다른 애는 잘하는데 너 왜 못하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상처받고 격려받으면서 우리의 성격과 인격이 형성되어집니다. 우리의 성격과 인격은 과거에서 받았던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한 축적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가족과 사랑이 많은 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밝습니다. 정말 밝아요. 제가 봐도 부모님과 사이가 좋거나 공동체가 밝거나 공동체가 질책보다는 격려하고 좀 이렇게 품어주고 이런 공동체에서 자란 애들이 너무 밝아요. 인사성도 밝고 관계도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둡거나 비판과 격한 경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격이 삐뚤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인격에 영향을 많이 준 존재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일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닮았어요. 부모님에게 바른 말대로 우리는 자랍니다. 부모님에게 많이 비판과 아픔을 당하면 우리도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위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자라면서 회사에서 들었던 말들, 그 모든 것들, 그 말과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상처받은 애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찢겨집니다. 말로 그 어떤 사건과 말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아서 인격이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표정도 좋지 않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장발장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예전에 설교 때 나눴는데 또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한 번 더 봤어요. 레미제라블에는 그 소설, 그 장발장인데 이 소설과 영화는 기독교의 색채가 좀 깊은 영화입니다.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장발장이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칩니다. 근데 걸리게 되죠. 왜 했냐면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9년을 감옥에서 중노동을 합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나는데 출소했는데 이제 나갔는데 아무도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낙인을 다 찍어요. 뭐라고 하냐면 범죄자고 넌 더럽고 애들한테 말하도 접근도 하지 말라고. 너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해서 장발장한테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막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장발장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장발장 역할을 한 사람이 휴 잭맨이라는 영화 배우인데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할 때마다 장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 더럽다고 하니까 욕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대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장발장이 그대로 살아가죠.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그 말 듣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이제 어느 신부님 집에 가게 됩니다. 이 신부님이 문을 열어주죠. 그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그 교회 성당에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빵 갖다 주라고 수프 갖다 주라고 했는데 장발장이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눈초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막 하고서 막 두려워서 밥을 막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러다가 그 하인들이 장발장을 어떤 눈으로 보냐면 경멸스럽게 봅니다. 어우 더러워 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잠을 자다가 이 신부 이름은 미리엘 주교인데요. 따뜻한 잠자리로 안내를 하죠. 근데 자다가 소설을 보면 장발장이 자다가 어느 날 이게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꿉니다. 간수들이 이렇게 맞는 악몽을 꿔요. 그래서 화들짝 깨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나가려고 이제 이 사람들 날 때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은잔과 은식기가 있죠.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훔쳐서 가는데 이 양반은 나간 족족 잡혀요. 그래서 19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나가다가 헌병대한테 잡혀요. 왜? 누가 봐도 범죄자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잡혀오죠. 그리고 하녀가 아까 그 경멸스럽게 쳐다봤던 하녀가 은식기 사라지니까 바로 쫓아가가지고 미리엘 주교한테 아까 그 XX가 그 더러운 인간이 은식기 가져갔다고. 근데 미리엘 주교가 가만히 있죠. 그리고 헌병대와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죠. 장발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도 살아남기 위해서 저 신부가 나한테 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헌병이 때리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돈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준 거다. 근데 형제님 왜 이것도 안 가져갔어요? 하고 그 옆에 있던 걸 챙겨서 주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는 거야. 왜? 이게 지금 거짓말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장발장과 헌병, 하녀 모두가 다 이 신부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고 있나. 그리고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헌병대가 이제 갑니다. 또 장발장이 무릎 꿇고 있거든요.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이 미리의 신부가 첫 번째 멘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나의 형제요. 지금까지 영화를 보게 되면 장발장에게 형제라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냐면 더러운 놈, 범죄자, 죄수번호 땡땡땡이에요. 죄수번호 이렇게 불렸는데 난생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 마이 브라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발장의 눈빛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형제라고 부른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미제라블 소설의 원문과 영화판을 합쳐서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분의 고난과 피로 하나님께서 자네를 어둠 속에서 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신부의 말에 장발장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장발장에게 얘기한 존재가 없어요. 처음 만난 신부가 장발장, 당신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붙잡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발장이 이제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장발장이 막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악하고 추악한 삶을 다 집어던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집어던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나중에 소설 끝에는 시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시장. 한 도시의 시장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뭘 하냐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감싸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되죠. 맹인처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어두운 곳에 있었대요. 맹인처럼.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희도 어둠 안에 있던 맹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처럼 소망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 스스로도 그리고 맹인의 부모도 그 다음에 맹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맹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넌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맹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답니다. 흑암이. 여러분, 창세 이전에, 이제 만들기 이전에 어둠이 있었고 혼란과 혼돈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냐면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에 빛이 비치게 되면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어둠 속에 있던 맹인에게 그냥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선포하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말을 탁 합니다. 그러자 맹인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킨다. 너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넌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시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에 어둠 안에 있던 맹인이 빛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맹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춥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둠 안에 있다 빛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길 소망합니다. 빛이 비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맹인 같은 우리에게 오셔서 실패한 인생과 무너진 인생, 이 어둠에 속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장발자에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나의 형제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실패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일으키실 거다. 너는 무너졌으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거다. 이 말을 딱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맹인에게 소망을 선포한 다음에 빛을 비춰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해요.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한대요.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한대요. 예수님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맹인에게 뭘 얘기합니까? 실패한 인생, 절망한 인생 가운데 뭘 선포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빛을 들고 소망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자녀에게 대고 말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에 대해 얘기하세요. 우리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다. 그 말 할 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우리 주위에 이 세상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분주하십니다. 그게 어떤 일입니까?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도 간간히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사단의 공격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혹은 트르키예처럼 천재지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넘어져서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힘들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예요?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근데 그 빛을 비춰주는 게 뭐예요? 음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즉시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데 너희도 같이 일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쉽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당신 버리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야, 하나님이 너 떠날 것 같아. 하나님은 네 가정 포기 안 했어. 하나님은 네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즉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아시나요? 성령이 오셨네. 이걸 지은 분이 김도윤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었던 찬양 중에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럽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틀렸네.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 내어주사, 음을 모르겠네요.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릴 사랑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뭐 합니까? 우리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뭐 하냐고. 아니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앞에 아까 기도하다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들을 치유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붙잡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처음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자기 전에 봤는데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교회 장로님의 딸이 미국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넘어졌어요, 딸이. 그래서 전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이 물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의 식물인간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황망하게 가게 됩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딸을 만납니다. 근데 딸을 만나자마자 이제 의료진과 모든 사람들이 이 자매는 소망이 없다 생각했어요. 아예 말 들어도 움직이지도 않고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근데 이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딸의 손을 잡습니다.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아빠 왔어. 딸, 아빠가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빠의 말을 듣자 전신마비 상태에 있던 딸이 이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부모와 의사가 이 눈물을 보고 절망의 희망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둠 속에 들어가서 이 딸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아들, 딸, 아빠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거야. 그 말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영광교회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족 아픔, 이게 교육자들한테 올라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마다 저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냐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아들, 딸,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 너 반드시 살려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이 음성 듣고 회복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